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같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매개체, 그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참 생명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셨는가요?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인간이 되셔야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로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그렇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는데 하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여야 되느냐? 그 신앙 고백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도 원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 원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인간이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전적 타락. 그냥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그 타락한 인간은 나 자신을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 속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인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그 끔찍한 현장을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도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면, 나는 추악한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동기고 이유예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가? 왜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이끌림대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결국 그 말에 순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건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속여가지고 빠뜨리게 한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본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그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뭔가 의로운 체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뭔가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로 통하여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 나에게서 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자랑, 공로, 왜 그러냐면 그게 속는 거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그 길을 따라갔죠. 중세시대에 암흑기가 왜 온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고추 달고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아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러나 악에 물들어가지고 악하게 빠지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성경 말씀에 위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교회가 그런 오류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게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 때 로마의 대형 교회들, 큰 권력을 가진 교회들이, 그게 뭡니까? 나중에는 천주교가 되잖아요. 천주교, 카톨릭, 자기네들 말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통합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까? 참된 교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장로 회의 때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호모오시우스, 그는 뭐냐면은 본질이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왜 이단의 이런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는 그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대다수의 교회들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그 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으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교회의 어떤 한 가지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망령된 거거든요. 참된 진리가 없는 곳에 성령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바른 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자신의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오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그 삼위일체가 왜 나왔습니까? 자꾸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인데 얼굴 세 개로 달려한다. 그게 양터논이라고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양태론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나님 한 분이 너 얼굴을 달리하냐? 물이 되었다가 그건 아니죠. 고체가 되었다, 물이 되었다. 그걸 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의 왜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양태론을 주장했던 무리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잘못됐느냐? 이제 여호와도 안 남고, 그러니까 성부도 없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교리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전환됐다, 이런 어떤 이상한 철학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사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본체가 하나란 말입니다. 본질이 하나란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놔서 교리들이 자꾸 혼동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자의 영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 자체를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교리에 참된 교리를 거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피조물입니까? 그렇게 여호와 증인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인간의 생각이 가죠? 천사 미카엘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성령을 그 정확한 인격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한다. 이런 너네들이 아직 해석하지 못한 건 이런 방향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승리했다. 자기가 모든 걸 이기고 그걸 이기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신이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4만 4천 막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자기의 어떤 특별한 어떤 교리를 내세우면서 성경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만의 자기화를 해가지고요. 리제너레이션을 자기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상품성 있게 막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몬교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게 어디서 다 비롯되는지 압니까? 탐욕입니다. 그 탐욕에서 비롯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리를 안 따르면 너네들은 구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죠. 몰몬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를 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가장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탐욕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우리는 다 겸손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해야 될 자고 교회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각기 은사가 다르고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다며. 참된 교회에서 온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물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의 사람 앞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랑하는 것, 그거 자체가 영적인 배설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우리 개인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부인하고 분리하고 이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 면밀하게,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자기 교회, 자기 단체, 모든 것, 그것을 우리는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고 저 교회고 이 교회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해져가지고 겸손할 줄 모르고, 우리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그런 거를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아는 것으로 장사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뭔가를 막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막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인간은 또한 종교라는 그 허울 통해 가지고, 종교만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불교처럼. 불교가 잘하는 게 뭡니까? 천주교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막 커다랗게 세우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본다니까, 우상 보듯이요. 교회를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적인 그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을 다 없애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각기 은사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하고 막 부러워하고 뭘 하고 막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냐, 뭐 하냐, 막.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영적인 배설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자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 뭐라고 할까?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러잖아요.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 내가 오히려 시간 남는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요, 부하려고 애쓰려고 그러다가 막 주식에 빠진단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든 목사님이든 장로님도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에서 빠지는 게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벌리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돈이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몰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 주식을 통해서 우리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부흥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호떡 팔고, 약 팔고, 교회가 나서가지고 상품 개발해가지고 기업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죠? 구원파, 권신찬. 그런 것처럼 해야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탐욕에 쩌들립니다. 땅 사고, 건물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굴의 잠을 보면은 나로 부하게도 마음씨고 가난하게도 마음씨고, 왜? 부하게 대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봐, 그잖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의지할까봐 오히려 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서울대 나고 이래서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망한 거잖아요. 그 인생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리고 유일한 중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유일한 답,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나의 삶에 가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만 홀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선교의 이유를 알고 참된 전도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 주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저희를 통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그 특별한 그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주신 이 공동체,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 우리가 같이 동반해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주위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온나라 교회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